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6년 3월 20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새날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이 하루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할 때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대로 들은 대로 순종하며 또 살아내는 믿음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개역 개정판으로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며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도 본문 말씀 먼저 주의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29절에서 31절 석절의 말씀은 세상 끝에 다시 오실 인자에 관한 말씀이 나오죠.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둡게 되고 달이 빛을 잃어버리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입니다. 29절에 나오죠. 인자의 재림은 모두가 식별할 수 있는 천체의 변화로 나타날 것입니다.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또 하늘들의 권능들이 떨어질 것이 흔들릴 것입니다. 단수형 하늘은 가시적인 하늘을 가리킵니다. 또 복수형은 비가시적인 천상의 영역을 의미하므로 권능들은 영적인 존재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죠. 우주적 사건은 물리적 세계가 흔들리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가 흔들리는 것을 포함합니다. 인자가 오심으로 인간 역사의 침투에 영향을 미치는 영적이고 초자연적 세력이 모두 패할 것입니다. 그때 인자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고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고 또 권능과 큰 영광으로 하늘에 구름을 타고 오시는 인자를 볼 것입니다. 30절 말씀이죠. 인자의 오심은 종말의 우주적 전쟁이 인자의 승리로 끝날 것을 바로 암시합니다. 표적은 군대를 소집하는 신호였습니다. 깃발은 전쟁 중에 사용하는 중요한 신호의 수단이었지요. 하늘에 있는 인자의 표적은 인자와 관련이 있는 또 하늘에 보이는 깃발을 의미합니다. 깃발과 나팔 소리는 전쟁에서 필수적인 조합입니다. 유대 전통에서 깃발 혹은 신호와 나팔 소리는 전쟁과 종말에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는 목적으로 함께 사용됩니다. 쿰란 문헌에도 나팔 소리는 군대를 소집하고 전투 신호를 보내고 또 전쟁이 재개될 때 군대를 재소집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자가 오실 때 나타나는 하늘의 표적은 종말의 우주적 전쟁이 시작되고 인자의 승리로 끝나게 될 것을 바로 암시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은 스가랴 12장 10절의 언어입니다. 그런데 스가랴서에 찌른 바가 빠진 이유는 예수님의 재림을 목격할 사람들 대부분은 그를 직접 찌른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구름을 타고 오는 인자는 다니엘 7장 13절의 장면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만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분으로 묘사가 되는데 역사의 끝에는 인자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위로 나타날 것입니다. 30절에 하늘은 단수형으로 가시적인 하늘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다시 오시는 인자를 직접 볼 것입니다. 인자는 큰 나팔 소리와 함께 그의 천사들을 보내실 것이며 천사들은 하늘의 이쪽에서 저쪽까지 또 사방에서 그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을 모을 것입니다. 31절의 말씀이죠.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다시 와서 실행하실 일을 묘사하십니다. 인자는 천사들을 보냅니다. 원래 천사들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으나 예수님은 그의 천사들이라고 표현함으로써 구름을 탄 장면과 마찬가지로 인자의 신적인 권위와 정체를 명백하게 알리십니다. 천사들은 최종 심판과 회복을 위해 하늘의 권세들을 패배시키고 택하신 자들을 모으는 일을 수행합니다. 택하신 자들을 모으는 장면 역시 구약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모으시는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런데 인자가 천사들을 보낼 때 큰 나팔 소리가 들리지요. 인자의 재림은 종말의 전쟁과 같습니다. 천사들이 동원되는 종말의 전쟁은 재림 때 일어날 최후 심판의 절차입니다. 그때 사탄은 최종적으로 패배당할 것입니다. 인자가 천사들과 함께 와서 종말의 전쟁을 벌이실 것이고 그 결과로 택한 자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모으시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자, 32절부터 35절 말씀은 누구도 그날을 알 수가 없다는 말씀이 나오죠. 본문은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냐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제자들은 무화과 나무를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32절이죠. 나무의 가지가 연해지고 잎을 낼 때 제자들은 여름이 가까이 왔음을 압니다. 또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무화과 나무에 새 가지와 잎이 생깁니다. 봄에 생기는 잎은 여름이 가까이 왔음을 알리는 표시죠. 또 여름이 오는 것은 무화과 나무의 상태로 가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잎이 나면 여름이 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예고하신 사건들을 보면서 인자의 오심을 짐작해야 합니다. 그때 인자는 제자들을 인정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상황이 벌어지면 제자들은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왔음을 알아야 합니다. 33절 말씀이죠. 이 모든 것은 4절에서 28절에 말한 내용을 가리킵니다. 즉 재림 이전에 일어날 모든 표적을 바로 포함합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여름을 예측하듯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사건들이 일어난다면 인자가 다시 올 때가 임박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름이 가까이 온 것과 같이 재림이 임박했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때 인자가 문 앞에 오는 것은 공적인 방문을 의미합니다. 이는 성벽으로 둘러싸인 도성에서 왕이나 고관들이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방문하는 모습이지요.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이 세대가 지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34절의 말씀이죠. 이 세대는 예루살렘 성전의 붕괴를 목격할 세대 혹은 인자의 재림을 목격할 세대를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일이 종말론적 사건들을 가리킨다면 이 문구는 현재 시대, 즉 이 시대가 됩니다. 이 세대가 인자의 오심과 인자 역사의 마지막을 다루는 본문에 사용된 것은 제자들이 살던 시대가 아니라 재림과 관련된 시대임을 의미합니다. 하늘과 땅은 지나갈 것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지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35절 말씀이죠. 이는 역사의 끝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이 없어질 것을 암시합니다. 하나님의 피조세계인 하늘과 땅은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종말이 도래할 때에 사라질 것입니다. 영원히 지속될 새하늘과 새 땅이 그 자리를 대신할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지 현재의 하늘과 땅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심으로
영원한 말씀에 의해 의존하여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올바른 종말의 신앙은 영원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또 예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말씀을 통해 누리는 예수님과의 사귐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벽한 교제를 경험할 것입니다. 아멘. 네, 주회를 마쳤고요. 우리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라는 주제를 갖고 말씀 묵상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말씀을 하십니다. 종말에 대한 말씀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성도가 무엇을 붙들고 또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를 보여주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첫째로 주님이 다시 오심을 하나님 나라 역사 속에서 반드시 성취될 약속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지는 일을 말씀하시며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다고 하십니다. 이는 다니엘 7장에서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인자 같은 이가 하나님께 영광과 나라를 받는 장면과 연결이 됩니다. 세상의 나라들이 흥망성쇠를 반복해도 마지막 심판과 통치는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달려 있다는 선언입니다. 모든 민족이 인자를 보고 애곡할 것이라는 말씀은 그날이 심판의 날임을 말해 줍니다. 예수님은 그날에 천사들을 보내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흩어져 있는 택한 자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심판과 구원이 함께 임하는 그날, 세상은 두려워 떨겠지만 성도는 마침내 기다리던 왕을 만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현실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 너머에 주님의 날이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지금 나는 그날을 기다리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오늘만을 붙들고 사는 모습입니까? 둘째로 징조를 쫓기보다 말씀 안에서 때를 분별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돋으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므로 말씀하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의 오심이 가까이 이른 줄을 알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기 예측이 아니라 영적 분별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종말의 시간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날을 향한 징조들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 박해, 거짓 선지자, 사랑이 식어가는 모습들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라는 바로 표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징조를 보고 두려워하라가 아니라 그때를 알고 깨어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주님이 오늘 오셔도 부끄럽지 않은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며 여전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혼란 속에서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라지지 않는 주님의 말씀 위에 삶의 토대를 우리는 두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선포하십니다. 여기서 이 세대는 역사를 통틀어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방식대로 살려하는 불신앙의 세대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역사의 끝까지 그러한 세대는 존재하겠지만 주님의 말씀만이 영원할 것임을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가장 견고하다고 느끼는 천지 만물도 언젠가 사라지지만 주님의 말씀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에 변하는 것들에 마음을 두면 그것들이 흔들릴 때 우리 마음도 함께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과 약속 위에 삶을 세우는 사람은 상황이 요동쳐도 넘어질 수 있지만 완전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주님의 약속을 신뢰할 때 우리는 현실의 불안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힘을 얻습니다. 시시때때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영원한 주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업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우리는 불안한 시대의 파도 위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다시 오실 그날까지 변치 않는 말씀 위에 서라고 초대하십니다. 미래가 불투명해 보일수록 주님의 약속을 더 깊이 신뢰해야 합니다. 현실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보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이성호 목사님이 쓴 창세기 복음으로 읽기라는 책의 일부분을 읽어드리고 마칩니다. 저의 군복무 시절을 돌아보면 가장 짜증나는 일 중 하나가 사단장이 온다고 해서 온갖 준비를 다 했는데 정작 예정된 시간에 취소 연락이 오는 경우였습니다. 아마 남자 성도들 중에는 비슷한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해병대 장교할 때 이랬던 적이 있는데 허탈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허투루 사람을 부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나 말씀이라는 확실한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모이는 가장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전하기 위해 교회가 모이게 하시고 우리는 그 뜻을 듣기 위해서 모입니다. 교회는 선포와 들음으로 교제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힘을 잃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본질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교회에 모입니까?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말씀을 듣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에서 이 본질이 점점 흐려지고 있습니다. 말씀 외적인 요소들이 점점 더 큰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교회의 규모가 클수록 이런 경향은 두드러집니다. 물론 교회의 성장은 기뻐할 일이지요. 오늘 교회도 계속 자라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말씀이 중심에 서지 못한다면 교회는 곧 자기 정체성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말씀 앞에 서서 교회의 존재 목적을 잊지 않고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아멘. 참 좋은 말씀입니다. 자,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말씀에 정말 반석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무너질 세상 것들을 의지하지도 말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뿌리까지 넘어진 일이 없도록 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도 성령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하지만 아버지의 말씀인 진리는 영원하다고 합니다. 아버지 진리 위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진리 때문에 기뻐하고 또 진리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주님과 함께 정말로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또 큐티로 뵙겠습니다. 샬롬.